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일으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시온의 기쁜 소식을 주실 자가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구원과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온이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아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1인칭 화법을 써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이 존재, 하나님의 영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함께 역사하고 그 진리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고 선포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주의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한 이유는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왕과 제사장과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적으로 특별한 임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고 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따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의 이 대관식과도 같은 이것은 바로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에게 그 영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거 복음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상처받고 억압받고 빈궁하고 압제당하고 정말 그런 자들을 말씀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특별히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깨어지고 심령이 부서진 자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대망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주의 종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가 주어진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된 자들,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몸이 팔린 자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자기의 땅을 넘긴 자들, 이들에게 경제적인 속박, 그 다음에 포로된 정치적인 속박, 억압, 이런 자들, 거기서 오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면요, 50년 되면요, 이 소페르, 양강나팔을 불어서 종된 자들이 이제 그 해제되는 죠. 종의 신분이 해제되고 자유인이 되고 포로된 자가 다시 그 속박에서 정치적인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여호와의 해, 그 해, 그 희년의 성취, 희년을 완성하실 그로 자신을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의 소식 자체예요.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시온에는 지금 슬픔이 있고요. 왜 시온에 슬픔이 있을까요? 시온은 바로 황폐되고 성읍이 폐허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성이 되고 그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과거에 그런 그곳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운명
그들의 운명과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온에 임하니까 이제 열왕과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시온을 향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운명이 동에서 금이 되는, 나무에서 은이 되고 돌에서 철이 되는 이런 그들의 신분의 격상, 그들이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 고난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를 회복하실 때에 자 시온이 그 슬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어떻게 기쁨을 바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아니라 죄. 그들이 극도로 이 슬퍼할 때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난 상태, 그 다음에 또 이것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 그들은 죄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화관. 화관은 언제 씁니까? 바로 축제일, 기쁨, 잔칫날 화관을 썼습니다. 이 화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죄를 대신해서 희락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들이 삼배 옷을 또한 입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또 슬픔, 이 고난의 때에는 그들이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 대신 죄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죠. 이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축제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가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슬픔, 고통, 눈물, 한숨, 탄식,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억압, 속박, 압제, 이것이 다 포로 용어죠. 정치적인 용어죠. 무언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붙잡힌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 이집트, 또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1차적인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고 모든 관계 단절, 이 평강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권세, 그 권세는 바로 이 죄와 죽음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가 노임을 전파한다. 또 이 전파한다, 이 선포한다. 이것은 그 종이 갖는 그 권세, 그 능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은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래, 마지막에 세운 하나님의 종,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자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정치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뭐 과거 이집트, 바벨론, 그 열왕이 권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을 주고 그들은 포로된 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열왕들보다도 더 큰 권세, 그 권능을 가진 왕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구약의 왕,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했고 또 메시아가 와서 행할 그 통치에 대해서 참된 왕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사람, 백성 사이에 어떤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열왕들은 세상 사람들을 속박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이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그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들은 억압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열왕의 권세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메시아는 세상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을 다윗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 부음, 이것은 메시아의 대관식, 메시아 왕국의 출현, 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슬픔 대신 기쁨,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의의 나무, 3절 후반부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의의 나무는 의의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바로 나무, 그것은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견고하고 뿌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언약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상수리 나무와 함께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예고했을 때 바로 등장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원사이신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이 데코레이션, 이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그 도성을 회복시켜요. 아름답게. 마치 신방을 꾸미듯이 보석으로 채우고, 근데 하나님 그곳에 정원사이시기도 하셔요. 시온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나무를 의의 나무를 심습니다. 의의 상수리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행한 가장 큰 위대한 사역은 바로 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 이스라엘은, 그 도성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신분은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죄 문제, 이 메시아가 와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그림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하실 것이며, 다시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회복하는, 중수하는, 재건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 도성을, 그 성읍을 이렇게 중건하고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요. 5절에 그때에 외인은, 여기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제 누가 양떼를 쳐요?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양떼를 친다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생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이 종으로 자처해서 그들이 이제 양을 치고 또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뒤바뀐 신세의 운명.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이 이렇게 가능했는가? 이게 순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몸에 난 상처, 자기에게 있는 상처도 싸맬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와서 주의 종이 와서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니까 이제 이방이 와가지고 그들을 섬겨요. 포도 온지기가 되고 양떼를 치고 말이죠. 농부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먼저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사명, 포지셔닝, 하나님의 포지셔닝입니다. 요즘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의 원래 신분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원래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위치는 하나님의 이 봉사자고 제사장 민족,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 천하 만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리자로 봉사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이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이게 자초한 것이 포로입니다. 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포로를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 그들의 포지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종이었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었구나.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완전한 깨달음은 그들로 인하여는 그 상처가 직분이 회복될 수 없어요. 그 신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포로를 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끌어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그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 민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 때에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것.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추한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는 압제당한 자에서 죄에 압제당하고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압제당한 포로된 자예요. 죽음의 포로된 자고 사망의 포로된 자고
마귀의 종노릇도 하고 이런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예를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분의 영예,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착각했을 때 환란이 오고 재난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세상을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일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이 분깃은 상속입니다. 상속. 수치가 아니라 이제 능욕,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서 분깃, 그 다음에 배나 얻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상속의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의 수에서 꼭 하나를 플러스해서 상속을 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몫을 딱 자녀의 수 10개로 나누고 하나를 더 나눴어요. 그러니까 11개를 나눴다는 거죠. 그 플러스 1은 누구의 몫입니까?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를 더 받는 거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다른 형제들은 하나 받을 때 장자는 플러스 1. 그래서 2개를 받는 거예요. 다 해서. 이 권세, 그러니까 장자의, 이 상속자의 권세를, 장자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할 때 바로 그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 그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고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8절에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영광도 주시고 열방의 재물도 누리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하여금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소명, 사명을 다할 때 그 부르심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위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러한 명예 회복, 장자의 영광, 열방의 재물 또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근데 그 언약도 무엇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처절하게 그들은 정의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광포, 악행, 재판이 굽게 되고 그 악독이 그 성에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도성에 이 악이 사라지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견고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의 관계를 더 견고히 세워줍니다. 언약을 회복하여.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고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열방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방이 고백을 해요. 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섬기는 한 팔레스틴, 한 기퉁이, 한 모서리의 왕, 통치자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곧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구나. 왜? 열방, 세상에서 가장 당시에 강한 권세를 가진 바벨론을 쳐부수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 세빗장을 열고 그 백성들을 압제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 패권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들에서 속박해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성을 금은 보화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바꾸신 그 왕은 팔레스틴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열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열방의 왕이시다.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왕이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통치보다도 더 위에 있고 그들이 하지 못한 구원, 그들은 압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주는 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한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압제당한 그들을, 바벨론과 이집트, 그들에게 압제당한 세상의 제국, 그 세상 왕이 통치하는 그들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축복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이 쇼페르 하나님의 나팔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신분을. 그래서 열왕들이 그에게 종이 돼 와서 그들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섬겨. 그것을 본 열방이 고백하기를, 이방이 고백하기를, 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구나.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열방이 그들을 인정해요. 인정.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 속에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바로 시온이 화답합니다. 시온이 화답해요. 어떻게 화답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은 세상 나라 열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분이 세우신 메시아, 그 왕을 통해서 바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압제당했을 때 상처뿐이었습니다. 포로당했을 때는 눈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왕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압제, 그 죄의 문제, 억압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이고 기쁨이고, 이 죄 대신 화관이었고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며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그 메시아가 이렇게 용어를 보여 선포합니다. 선포.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기쁨의 해를 선포한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가 쇼페르, 하나님의 이 구속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해를, 때를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메시아의 선전포고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사탄 왕국, 사탄은 무엇으로 세상을 압제했습니까? 죄, 사망,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국들은 무엇으로 압제했습니까? 그들의 권세, 총칼, 이 활, 이런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이걸 가지고 압제된 자들을 누구에게 압제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압제했습니까? 사탄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로 멸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무저갱에 가두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출현입니다. 선전포고, 그 선전포고한 대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고단받는 종이 그 사탄의 머리통을 갈겨 부수시고 그들에게 압제된 자를 포로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기에 진정한 샬롬, 구원, 여기에 생명,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기쁨.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비가 내려서 땅이 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 희년의 비, 기쁨의 해, 원수를 보복하는 날, 응징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복수의 날, 보수의 날, 응징의 날,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하여금 이것을 이입시킵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러 왔다. 내가 희년을 선포로 온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그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바로 나다.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행하는 희년을 완성시킬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8절로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 멍에를 메는 자가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이것을 온전히 그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이 바로 나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성취를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땅에 이 새싹, 곡식들이 나무가 싹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 이 은혜, 인자, 긍휼, 이 사랑,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와 특권이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와 찬송을 주신 이유, 그 다음입니다.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열방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 것은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은 열방을, 만민, 이방인,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바로 상단 축복입니다.
상단 축복.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을 하단으로 흘러보내주기 위해서. 그것은 누굽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단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소명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의 그 몫을 2배나 주면서 장자의 축복을 2배나 주면서까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예, 열방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그 품에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시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소명하시고 콜링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축복과 구원은 열방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러보내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성취됐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는데, 이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열방 모든 민족에게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이 축복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기쁨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오늘과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